딸과 같은 자매였었는데 딸과 같았던 자매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어버이보다도 더 강력하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 진실로 감개무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작품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눈에 드러나온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저 홍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진실로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주님을 대적한 채 멸망의 자녀로 살았던, 그래야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었던,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깊은 존재였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또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소망 가운데에서 또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분별하며 주님과의 바르고 또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가치이며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생활이 매일매일 뜨겁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특히 EMC 신학교 2014년 후기 입학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모두 또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주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됨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내 인생에도 또 당신의 인생에도 가장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다시 고국으로 귀국하신
장로님께 손 장로님을 그 숙박하는 호텔을 소개할 때 제가 이 호텔이 일본에서 가장 좋은 호텔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요? 아니 그런 호텔로 나를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2번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듯한 얼굴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호텔이 일본에서 제일 훌륭한 호텔이네요 라고. 그래도 의미를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호텔이니 가장 훌륭한 호텔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래도 뭔가 잘 이해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장소이며 또 그와 같은 순간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분들만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명의 입학생이 8명의 신입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8명이 하나님의 종로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또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신학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천하 우주 만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를 들어 그 천국의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그런 파수꾼으로서 가장 작은 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궁전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멋진 신분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의 삶이니까요. 그런 가치이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건대 EMC 신학교에서 이렇게 후기 입학생 8명이 주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전투에 있어서도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할, 축하해야 할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메시지 또한 입학식 예배는 실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지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걸어가야만 할 길이고 또한 이 진리의 길은 여러 많은 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 단 하나의 길, 성경을 전부 다 합치면 단 하나의 길인데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죠. 모두가 이 하나의 길을 걸으며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시고 주의 종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주의 종은 다만 일이 주어졌을 뿐이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길입니다. 주의 종이 걸어가는 길을 신자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이 걸어갔고 또 세상에 있는 양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학식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입학식 예배니까 난 상관없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다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지난번에 오신 손승철 선교사님에 대하여서 간증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고요. 중국 산둥성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산둥성의 칭따오라고 하는 곳에서 10년을 섬기셨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중국 정부로부터 작년 추방당했습니다. 선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또 파견되어진 곳이 타이완, 즉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선교를 다시 또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요. 29살 되는 아들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떴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답니다. 어느 기업에서 정말 촉망받는 사원으로 건강하고 건실하고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정말로 온화한 아이였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말 전도가 밝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족이, 특히 또 이 부모가 정말로 너무나 실망하여서 얼마나 그 충격에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았더니 건강했었던 아들이, 하나님이 왜 건강했던 아들을 부모보다도 왜 먼저 하늘로 데려가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들을 잃고 울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 슬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부는 하나의 아들, 단 한 명의 아들을 잃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나는 예수님은 즉 전 세계에서 매일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며 지옥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매일 슬퍼하고 있다. 한 사람을 잃은 것, 단 하나의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 그렇게 아파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로 인해 슬퍼한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을 여의고서 그 아들을 향한 절실한 슬픔과 아픔 등등 이것을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멸망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들을 구해내고 구원하고 정말 아들을 향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을 양육하고 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이 선교사 부부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정말로 외치면서 지옥 가는 자들 때문에 슬피 울며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 영혼의 소리를 품고 그 영혼의 음성을 가슴에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서 더 교육시키고 더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 부모보다 먼저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부모처럼 키워나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종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교사가 10만 명 있다 할지라도 그 1%도 부모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은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따지고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낳으려고 하고 있다고. 자, 영적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실 어버이가 자녀를 향해 쓰는 말이지요.
어버이가 자녀를 향해 쓰는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신자들을 향한 마음에 교사로서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신자들을 향하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위와 나영 전도사가 김 전도사와 심 전도사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낳을 여유 없지 않느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서 천국에 데려갈 이 사명이 중대하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저와 사모님이 마치 협박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지요.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주의 종이면서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많은 양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아이를 낳을 그런 시간이 없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기간이 마음속의 귀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그 뱃속에 그 태에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유괴어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이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그 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너는 왜 불평을 말하느냐. 제가 불평을 말한 것은 결국은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나중에 생각해 보건데 지금 세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세휘가 있기를 지금 태어나서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주가 태어나서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 할아버지라 불려지는 그런 어떤 슬픔보다 손주가 생김으로써 느껴지는 기쁨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육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두 종 부부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휘를 통하여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품고 양의 무리를 그렇게 접해야 한다라는 것.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키워본 적이 없는 종들이 신자들에 대하여서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키우듯이 할 수 있겠느냐. 자, 죄송합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 분들은 2배, 3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아이를 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아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신 거고요. 아이를 낳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아이를 괜히 주실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이 김 전도사 부부는 아이를 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그 성도들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충하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이의 생명을 이 부부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를 허락하신, 생명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자, 10,000명의 교사처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한 사람이 10,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훌륭한 교사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가지를 가르치기보다 먼저 한 명의 영혼을 향해 부모의 마음을 품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하나 정말 시끄럽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품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양의 무리를 인도하고 양육해야 할 주의 종들의 마음이
만 명의 교사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아이라면 시끄러울 정도로 잔소리하고 때로는 사랑에 매도들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넌 지옥 가라. 그냥 너는 됐다. 포기하고 잊어버리지 못하죠. 자신의 아이라면은. 그러나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면,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교사로서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됐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죽어도 망해도 이젠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자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저는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끔씩 전화도 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사로서의 관계가 아니니까요.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관계라면은 됐다 생각하고 관계를 끊겠지만 이렇게 6년을 떠나서도 저는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싫어할 걸 알면서도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다시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니까요. 영적인.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영혼들의 무리를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기는커녕 이 사람을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겹고 짜증나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때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관계일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잡는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종을 세우시는데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잘난 척 전하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아무리 말해도 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져서 그렇게 가르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사랑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의 종이 먼저 포기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종을 세우시고는 그 종들 가운데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아멘. 능력이 있으니까 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누구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맡기실 겁니다. 자, 아이를 맡겼는데 너는 너의 부모님이 왜 돈을 안 주시니? 돈 좀 갖고 오지. 이렇게 돈만 노리는 그런 목자? 돈만 노리는 그런 교사, 그런 선생님의 집에 아이를 맡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정말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마음처럼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우리들도 아이를 맡기고 싶어지겠죠?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 선교사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를 너보다도 더 큰 그릇으로 쓸 것이다. 이 아이를 너보다 더 큰 그릇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계시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저보다도 더 큰 그릇으로서 쓰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런 태어난 아이를 왜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는 것으로 인해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다시 만드는 계기를 주어서 그 계기를 주기 위하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부모보다 크게 쓰임받은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더니 사모님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욥의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욥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신의 욥의 건강과 욥의 종의 생명들과 욥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취하셨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소유물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지실 수 있고 얼마든지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라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지금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중에 영원토록 얻게 될 결과가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손 선교사님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손 선교사님의 부부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아들이 한 발자국 먼저 나보다 이 세상을 떠난 슬픔은 있지만 슬픔이 이렇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이 부모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온전해진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혹은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취하실 수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떠나면서 단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죠. 이 아이가 그 부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 아이가 평생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단 한 번으로 그 부모의 믿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그릇으로 만드는 계기 또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정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는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진실로 이 종의 길이 이 종으로서의 역할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직업도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마음이 없고 말만 항상 말할 뿐이지. 어제 여기에서요. 엊그젠가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손 선교사님이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손 붙잡고 얼굴 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제 긴자에 오셔서는요. 그렇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딱인지도 모르는 어디서 굴러먹은 개뼈딱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고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어제 노숙자 성도 한 명이 저에게 불평을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똑같은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랑합시다라는 인사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내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전도하여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한다는 것은 무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성격만으로는 서로를 견제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라고 말해도요. 입만 뻥긋뻥긋 앞을 보고 입만 뻥긋뻥긋 할 뿐이지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내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느니 차라리 목사님 얼굴을 보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의 달이라 믿으십니까? 닿기는커녕 그냥 신발처럼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는 마귀의 자식, 마귀의 노예, 영원히 지옥의 불속에서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더러운 사람들의 영혼의 죄를 주님은 사하시고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많은 모욕과 고통과 질시와 아픔을 한 몸에 받으셨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보통 사람이었으면 비명을 지를 정도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신음조차 삼키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시면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과 마리아가 그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파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것을 염려하신 주님은 그 아픔과 고통의 신음조차 외치지 않으시고 신음을 삼키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손붙잡고 서로 인사합시다 라는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벽다기인지 모르는 자와 내가 왜 사랑한다고 인사해야 하느냐 라고 불평불만 말하는 겁니다. 손을 잡기는커녕 얼굴도 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왜 그런 걸 설교하느냐고 불평을 말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그러했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루에 7번에 70번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자기는 더 나빴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이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너는 교회 나오지 마라. 바로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그 상대방이 그렇게 싫은 그 상대방이 당신의 자녀라면 당신의 가족이라면 너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 넌 교회도 오지 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00명의 선생님이 아니라 8명의 신학생도 아니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에 대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품고 진실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외쳐 구원을 요청하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일본인 영원히 외치면 모든 걸 뒤로하고 달려가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종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심하고 당신의 양들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꾼 목자처럼 어찌하면 성도가 늘어날까? 어찌하면 목사의 수입이 늘어날까? 꿈속에서조차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꿈에서조차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맡기실 리가 없을 겁니다. 8명이 전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는 이 교회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너가 아니면 안 돼 이 교회는 이렇게. 왜냐? 당신이 내 가족이니까. 내 손가락이라면 단 하나의 손가락이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손가락은커녕 그 온 영혼이 다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착각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부름받으신 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두십시오. 신학생 여러분, 이 8명의 입학생, 자, 시가다케오상, 하라즈요시상 등등 시게 다케오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저 신주쿠에서 우리 교회로 옮기셨지요. 하라즈요시상은 12년인가요? 13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지킨 적이 없는 성도입니다. 하라즈요시상은 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말썽꾸러기 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이 자녀를 목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도 거듭나려 하지 않아도 계속 범죄해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마음에 품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죠. 하라즈요시상 드디어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신학교에 입학하게끔 이렇게까지 성장했습니다. 하라상이 신학교에 입학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이 영혼을 지금 이 순간조차도 기억하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주의 종을 세우기 위하여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베 선교사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라상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라고 저도 꿈속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꿈속에서 나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마츠오 노부이코 김빈나 지사님의 이 이름의 뜻은 빛이 나라라는 뜻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가지고 흑암 속에 빛을 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김빛나라고 하는 이름이죠. 아멘은 어디 갔습니까? 아멘은 집에 혼자 가버렸습니까? 시라이 카츠오상, 이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처음 그 순간 침례까지 세례까지 받은 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를 영접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로 세례를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로 신학교에 입학한 분입니다. 대단하지요? 천국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믿음으로 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먼저 신학에 입학하겠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사사키 아즈사 자매 동경에 오자마자 동경에 온 지 한 달 좀 지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학에 입학하다니 정말 대단한 여성이지요. 사사키 아즈사 자매. 사사키 아즈사 자매가 남자친구가 저 뒤에 앉아있는 미쿠마 형제인데요. 미쿠마라는 뜻은 곰이 3마리다라는 뜻이죠.
자, 많이 싸웠기 때문에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형제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죠.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로 인도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미끄마 형제에게도 섬겨서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미끄마 형제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즈키 타케시 성도. 이분은 사토 코이치상의 친구죠. 사토상의 두 친구가 오늘 신학에 입학합니다. 마츠모토 형제하고요. 마츠모토 히토카즈 형제와 스즈키 타케오 형제는 사토 코이치 형제님의 친구죠. 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신학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가려졌었던 보석들을 일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캐내십니다. 오늘 보니 한국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8명의 입학자 중에 한국인은 한 명이고 7명이 일본 영혼이네요. EMC 신학교가 벌써 한국 사람은 일부밖에 없고 전부 다 일본 성도들로 이렇게 차게 됐네요. 작년부터. 정말 대단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선교, 하나님께서 EMC 신학교를 통하여서 이 일본 선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육의 생각에 결박당하여 마귀에게 지고 지옥의 불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며 외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의 외침을 내 부모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 생각하고 내 형제라 생각하여 듣고도 못 포착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또 마지막까지 어떠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어떠한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떠나고자 원하지 말고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아주 나쁜 사람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그 신자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지 못한 여러분 일반 신자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결합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그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마치 어부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말한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자녀처럼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옥 보낼 수 없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저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무라 시게유키상이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한 분이고 어떤 조직에서 간부를 맡고 있었고 예수 믿으란 말 들으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은 이분이 가무라 시게오상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대로는 이 사람은 보낼 수 없다고 정말 그와 같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부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그 뜨거운 사랑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랑으로 그 부인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이라면은 그런 마음이 자
없어지고 옅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내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개벽닭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내 가족이다 생각하여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설교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다 다른 예배 때 다른 우리 다른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에는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분별하고 가르신다고 하십니다. 즉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있는 거짓 교회는 쇠퇴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파리는 무성하니까 이것도 교회다라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손을 놓아버린 교회. 그러나 그 대신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지금 성경을 토대하여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지금 쇠퇴하는 망해가는 교회와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신학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신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신학생도 영혼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야기이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아멘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것 같은 신자가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도 아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아멘하는 사람, 또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 대로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 분별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저 같은 사람으로 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이 마치 있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들이 인기를 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뭔가 좀 생각,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라고 오히려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정말 지키고자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신 목사님의 입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거나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말은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모두가 주먹쥐고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천하 사람에게, 천상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오늘날은 예수 이름 이외에도
알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사자들도 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원만한 분이다. 참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 마음이 넓은 목사다.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맞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보아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 꿈속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신학 4년 동안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빠릅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할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짧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 4년이라는 신학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바르게만 보낸다면 신학을 마칠 때, 아니 도중에라도, 저도 신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도중에 못 쓰임 받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때 또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문제는 단 하루라 할지라도 혹은 1년이라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온전하게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4년 동안 있다 보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1년을 10년처럼 하루를 10년처럼 정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1조엔 맡기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저도. 그러나 내 생명도 지키고 다른 이들의 생명도 지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틀렸다. 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모르는 건 죄이다. 무지는 죄이다. 아멘 되십니까? 무지함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멸망이니까요. 자, 무지는 죄입니다. 몰랐습니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도 삼라만상의 움직임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까지 공부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을 다시 다 잡으시고 먼저 자신의 생명을 틀림없이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기 위하여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있는 제자들, 자, 배를 두고 그물을 두고 부모까지 뒤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또 따라갔지요. 이것은 12제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서 따르겠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기도하겠습니까? 마귀님 내가 따라가도 좋겠습니까? 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은 성령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기도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주의 종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과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종과 그 예언자를 신뢰하라라고.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너는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길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번, 3번 똑같은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 뭔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 찬스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특히 신학생 여러분, 단 한 번에 순종하는 믿음이 항상 내 자신 안에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마지막은 옵니다. 단 한 번으로 끝이 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전신으로 느끼시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전신을 가지고 느끼면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이 주의 종들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